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등기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합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항목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포대로 여기고 그들이 백성을 이어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신 그런 현장인데,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산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 다 같은 말인데 이 성전은 어떤 산에 있었을까요? 정답은 시온산. 자,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무슨 산?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모리아산이 시온산이고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졌던 것처럼 그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셨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본문을 향해서 마가복음 11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그림이 한낱 인간의 시선과 그림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땐 이미 계획되고 작정된 일이 한번 예고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때가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분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 진실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큐티를 통해서 수련회 끝나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집에서 하고 있는 사경회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냥 그거 하나를 내가 성실하게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그림이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만 계속 말씀과 떨어져서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들의 모습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열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절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째 말랐대요. 그냥 잎이 시들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말랐대요. 이 말은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목격한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저도 사실 아까 민영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 믿는단 말이에요. 다 믿고 하나님도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서 우리가 전도까지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이거랑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것 이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봐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이거는 그럼 그 믿음에 어떤 것이 다른 걸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왜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주에 가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우주에 가본 사람 없는데 우주에 가면 인간이 숨 못 쉰다는 거 다 믿어요.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거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응답받지 받지 못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우주 가면 인간이 숨 못 쉰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믿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상식, 야 그것도 모르냐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요즘 이런 말들 되게 많죠. 너 자신을 믿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너의 뜻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성경 열심히 읽을 거니까 봐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는지. 너의 꿈을 펼쳐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요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교회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심 없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의심 없이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마음에 말씀을 두고 의심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 산이 옮겨지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이 뭐예요? 이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성전마저도 이 산마저도 무너뜨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사실은 정말 믿고 있는지 혹은 의심을 가지고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2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기도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언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받은 줄로 믿으래요. 즉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이거를 시제로 보면 응답을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받았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사건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의심 없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응답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미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너희한테 준 거예요. 이미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군대 면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런데 이어서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부터 용서를 하래요. 나부터.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 지금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전의 원기능이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누가 지었어요 성전? 성전을 처음 짓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죠? 주님, 제가 주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천막에 거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주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되겠어, 다윗이. 주님, 나는 내가 목자이고 이 버러지 같은 녀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천막에 계시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게 필요 없다. 내가 너한테 그거 지으라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 다윗한테 복을 주시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파괴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지난주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어지럽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다 없애버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깨끗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언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성전을 하나님이 지은 것인데 너가 도대체 뭔데 이 성전을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계속 예수님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지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감을 못 잡고 있어가지고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누가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잖아. 그럼 이 성전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정리가 돼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배우고 있지만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으면요. 의심하는 동안 내내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는 첫 번째, 믿는 자는 의심 없이 기도해라. 근데 그 의심이 없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의심밖에 안 차요.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져야지만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래요.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정말 믿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한테 교회한테 경고하고 계세요. 야 너네 이렇게 하면은 죽어. 근데 동시에 얘들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너가 받은 줄 믿은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징조들만 보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네? 성도가 줄어드는 것 같네? 헌금이 잘 안 모이는 것 같네?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 같네? 이런 모습만 보고, 징조만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이런 것들만 판단을 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받은 줄 믿고, 믿은 대로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동안에는 계속 의심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마치 최면을 걸듯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계속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의심 없이. 근데 어떻게 의심 없이? 말씀을 붙잡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가티엘 학생 청년부에 가티엘 청년부의 표가 적혀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권위, 곧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성전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권위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근데 하나님은요, 솔로몬한테 허락하셔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시온산에다 성전을 짓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 드리게 했어요. 기도도 하고 용서받는 곳으로 두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뭘 하고 계세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한테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이 기독교 공동체는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의심 없이. 뭘로? 말씀으로.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태초부터 계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라. 근데 그걸 뭘로 믿을 거냐면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거 이 중에 P도 있고 J도 있지만 P나 J는 어차피 우리의 계획을 세우냐 안 세우냐지 그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능력 범위 밖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랑하는 강제열 성경부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전도사님 원래 오래 보면은 청년부는 성경 1급이었어요. 난 이거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정말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아니 왜 우리 벌써 많은 것들 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성경 한번 해볼 줄 알았어. 그런데 청년부 분리되면서 목표를 주셨어요. 신약 1급을 하는 걸로 목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이것도 어려워. 그런데 전도사님의 원래 목표는 그냥 1급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사님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1급의 목표가 아니라 성경을 읽기 시작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청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들을 조금씩이지만 행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는 지금 당장 엄청 크게 알레가 맺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둘이 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여러분한테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고자 그 많은 일들을 단계별로 우리가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청년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공동체, 말씀에 붙들려서 의심하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위해서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제가 그냥 기도 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말씀 좀 읽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청년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이미 찾았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청년이 성경을 안 읽겠어요? 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니까 그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믿으라는 소리는. 말씀에 떠나지 않는 청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면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채워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곳에 뭘 채워넣어 주시느냐? 은혜를 채워주시고
열매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대로 이 새로운 공동체, 말씀으로 새로워진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나고 이제 뭐 광고 하나를 더 할 건데, 우리들의 삶에 말씀에 떠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청년의 삶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늘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받으심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은 뭐냐? 의심 없이인데, 그 의심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밖에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열매 맺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정신 차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내 삶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절대 변화할 수 없을 것 같고 기대조차 안 됐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에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받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과 주님과 함께 진행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주시면 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박성주 집사님 나와서 읽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회해 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창훈이가 군복무를 위해 훈련소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군사로서 담대하게 훈련을 받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늘 드리는 헌금 예배 찬양 주님께 선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는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시행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세월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노노. 자, 모르겠습니다. 시험 예배 오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험 예배 전에 이번 주 화요 기도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로 청년 모임이 있는데 말씀 기도회 준비, 일일 기도회 시작입니다. 나와서. 최강 선생님께 뭐 아직 막 주력인 거 없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금요일 저녁 제 개인적으로 한 11시쯤은 어떨까. 근데 이거는 좀 조율을 하면 좋을까. 기도회라기보다는 사용에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길게는 나가고 1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말씀에 통으로 나누는 거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개혁개정도 좋지만 영원역 성경으로 내가 선생님이 갖고 들어오시긴 하겠지만 주가 이제 청년들이 서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읽기 쉬운 성경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성경 세 권의 성경은 어플에 정말로 비싼 성경 있어요. 네, 그걸로 하면은 그 세 권의 성경 무료로 다운로드 있어서 하면은 저는 요한복음 사는 영국은 그러니까 서로 좀 사고 싶은 부분도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사모공서 저희가 마감까지 있으니까 좀 연장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규모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서 보면서 기도회 했던 거를 이제 어떻게 모여가는 것일까. 이거는 또 의문은 아니고 청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광주교회 청년들도 이런 분이니까 같이 참여해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예정이 시키고 친구들 중에서 하고 열심히 있고 싶다고 하면 금액도 괜찮습니다. 와. 기대가 되는군요. 제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이 비슷하게 진행을 할것 같아요. 이게 하려고 하는 게 다들
지금 일정도 있고 집에 들어와서 그러고 하면은 솔직히 10시도 저는 일어나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다음날 평일이기 때문에 그게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회를 해보고 그래서 주중에 광고 한번 카톡에 올려주시고. 네.